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차게 내리는 장맛비처럼 가물음에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온전히 1000대까지 이르러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 받는 자가 됩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귀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온전히 심겨진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됩니다. 모든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숙적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침략하려고 했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쳐들어와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 빼앗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리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전혀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모든 영토들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기념배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뜻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패배하였지만 지금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한
기도의 비결에 대해 오늘 이 시간 나눌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의 회개로 인해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이 바뀐 장소입니다. 미스바의 대회개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부터 반복되었던 우상숭배의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패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고통당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또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패턴인데, 이러한 패턴이 총 7차례 나타납니다. 그러나 미스바 대회개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 악순환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 왕국 시대에 참된 평화와 부국강병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미스바 대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자기의 우상 숭배제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할 때 진정한 축복과 번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전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느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회개해야 응답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 없는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뭐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회개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하셨을까요? 첫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던 우상들 모두 버려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재물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지식과 명예, 권력, 나의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정욕, 충족의 욕구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기 학생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 주일에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은 자녀들에게 공부라는 우상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 세대들에게 주일 성수만큼은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더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앞날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적과 대학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자녀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공부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공부를 더 강조하면 곧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자녀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계승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워놓은 것 없습니까? 하나님께 쏟아야 할 시간, 물질, 돈, 다른 것 위에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삽니다. 내 안에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을 버릴 때 그때부터 참된 회개는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우상 숭배에 죄악되었습니다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을 버리라고 지금 촉구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온전히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내 안에 새긴 모든 우상들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이 열리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다롯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회개하면서부터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우상을 청산하는 회개를 통해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 부으며 여호와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며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의 피를 뿌리는 날이자 그날엔 성회를 선포하고 안식을 선포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율법 중에 유일하게 금식하며 명령한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또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한 것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슬퍼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대속죄일의 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나의 죄에 대한 슬퍼함이 있어야 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슬퍼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슬퍼함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 수백 년 동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자신과 조상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며 슬퍼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함으로 낱낱이 고백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자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범한 그 죄의 사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나의 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부정한 말, 믿음 없는 말, 성령을 제한하는 말, 죄악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나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험담한 나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죄가 있는 그곳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기독교 교육론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며 사무엘이 부르짖었던 것은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나아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구원의 문제에 타협이 없다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별짓 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 천하 다른 사람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그가 주신 살을 씹어 먹으며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벌떡벌떡 마실 때 우리는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참된 평화와 자유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운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으로 베옷을 띠고 납작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회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우뚝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중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내 욕심대로 바알과 아스라와 아스다룩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나의 우상 숭배자를 용서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회개치 아니하며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했던 나의 죄가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은행의 분량을 깨닫습니다. 회개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중심을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우상으로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겼던 나의 우상 숭배자, 온전히 성경의 우상 숭배자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예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온전히 우상 숭배죄를 범하고 있었던 지난날의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숨기며 숭배했던 나의 지난날의 잘못된 죄악, 오늘 이 시간 중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온전히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통할하시고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고를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노라,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죄악을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으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모든 죄악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주왕 같던 우리의 죄악들이 아버지 눈과 같이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며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